안녕하십니까. 보고 대통령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결같이 약사를 부천변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그 마음은 부처라는 자는 부처라는 마음은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라는 마음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럼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 불성이 강화되니까 뭐라? 네. 우선 불성이 강화되면 중생심, 이타심이 녹아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마음이 곧바로 뭐라? 유전자의 직격탄을 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점점 부처님 마음 따라하면 나의 세포들도 강해집니다. 그 첫째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으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말씀드린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을 이해하는 거. 항상 나보다 남을. 왜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벌써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빵점이에요. 이건 이 사람 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해야 돼.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잠깐만 공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말법 시대 중생들이 도를 구하려고 하더라도 먹기가 쉽지 않은 것은 이게 우리가 과거생에 지은 업장이거든. 우리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한 X좌표가 뭐라? 점은 과거로 도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좌표니까 과거. 공간의 좌표는 보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갈고 타면 뜬단 말이에요. 허공으로 떠버려. 부처님 된다니까. 근데 이게 자꾸만 시간이 가다 보면 뭐 되는 거 아니? 이게 순간순간마다 의미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이 우주는요 예외가 없고 정말로 철두철미합니다. 여기 오늘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참 재미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불구가 되거나 눈이 멀거나 안진뱅이, 꼽사등이, 이른바 정신박애가, 문둥이, 정신병, 갖가지 우울증도 정신병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과거생에 지은 법. 미국의 유명한 에드가 케이시라고 하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버지니아에 사는 우리 보살님한테 그 아들이 거기 산대. 가끔 미국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 에드가 케이시 버지니아, 제 옛날에 미국 가서 법회할 때 이제 가봤거든요. 버지니아 이제 이 에드가 케이시는 자기가 과거생에 아틀란티스에 살았대요. 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틀란티스가 보이는 버지니아 비치, 버지니아의 앞바다에 딱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을 세워놨더라고요. 그 책을 몇 권 샀는데 이제 거기 책 있으면 좀 사다 달라고 했더니 책을 엊그제 몇 권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에드가 케이시는 뭐냐면 어떤 남자가 두 눈이 멀었어요. 분이 멀었는데 그래도 머리가 영특해가지고 무슨 기술을 배워서 하는데 그 사람이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왔습니다. 왜 나 이렇게 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처절하게 안타깝고 이렇게 바보 병신으로 삽니까? 했더니 에드가 케이시가 당신이 정말 알고 싶다면 내게 얘기해 주겠다. 당신은 전생의 형리, 이른바 죄를 주는 형무소의 감독 같은 거였대요. 중세시대. 그래가지고 죄를 진 사람을 인두로 두 눈을 찢었대요. 인두로 두 눈을 찢은 과보로 네 두 눈이 멀었다. 그런 식으로 에드가 케이시는 힐링이라는 책에 보면 전생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줄줄이 나와서 미국엔 성경 다음으로 에드가 케이시는 힐링이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여기 약사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니? 내가 미래에서의 깨달음 얻을 때 불구가 되는 것도 전생의 업입니다. 불구가 되거나 이게 천보가다. 불구가 되어 추악하고 어리석고 눈 멀고, 눈을 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드로 눈을 이렇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법고 대통령 들으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경전에 나온 얘기니까 그냥 경전에 나온 얘기로 참고하시면 돼. 눈 멀고 말 못하는 이른바 벙어리라고 그러나요? 장애우, 벙어리, 또 안진뱅이, 꼽사등이, 정신병자. 지난번에 어디 신문에 나왔나 어디 보도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꼽사등이에요. 근데 아들이 또 운동선수가 돼서 아들은 키가 2m까지 돼. 1m 90m. 그러니까 아들이 배구 선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m 90cm.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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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
그 아버지는 요만한 거죠. 꼽사등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뭔고 하니 근데 아들 친구가 그 친구가 참 마음이 좋대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은 선수가 돼 펄펄 나는데 가면 또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창피스러우니까 경기장에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왜 아버지 내가 경기하는데 한 번도 안 오셨더니 내가 가면 뭐 네가 창피스러울까 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가 와야 더 힘이 난다고. 아들 녀석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구 유명한 선수래요. 지금 우리 문명이 그렇습니다. 신라가 사실은 반도 저 뭐라 귀퉁이에 있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영명한 존재들이 신라에 나왔잖아요. 화랑제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재를 발탁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모여랑, 무왕, 김춘축, 김유신 등 그러니까 이게 인재 양성이 중요해요. 인재 양성이 중요해요. 인재 양성이. 인재들이 등장하면서 김유신이라거나 뭐 외교의 대가인 김춘추라거나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반도에 귀퉁이 있는 나라가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그때는 그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중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그 거대한 고구려를 거꾸로 들이고 백제를 거꾸로 들이고. 그러니까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세금이 어마어마한. 근데 인구도 조금했을 거 아니에요. 신라 이른바 말하면 경주 신라 그러니까 보세요. 경주도 반도의 귀퉁이 저쪽이잖아요. 경주에 그냥 그 마을들의 연기가 이른바 말하면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지 않고 저 수출돼서 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엔 평화로운 나라고 부유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 병이 많았던 겁니다. 병이 많다 보니까 경주 백성들이 그렇게 병에 많이 시달리고 선덕 여왕이 병마에 시달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공산 가빠윈이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여기 보면 뭐 불구가 되거나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한 거니? 마음이 불구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몸이 불구자가 된 것도 그렇지만 마음이 불구자가 된 분들, 마음이 불구자가 되고 또 마음의 눈이 멀어. 그냥 맨눈도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멀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건 부처님 말씀대로 마음의 몽고하니 마음에 이기심이 강하면요. 이걸 꼭 알아두세요. 언젠가 말씀했죠. 죄는 악입니다. 악은 꼭 뭐라 독을 먹고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악행. 그러니까 대체로 악인들은 뭐라 꼭 악인이기 때문에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럼 소멸되는 건 뭐라 남들에게 괴로움을 줘 소멸되기도 하지만 악이라는 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데 선심이죠. 그럼 좋은 마음이니까 좋은 물질 나와요. 악은 이게 악성이고 악은 뭐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 건 파괴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스스로 몸 가운데 독이 분비됩니다. 독소가. 죄와 악독한 인간이잖아요. 악은 죄와 악과 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은 독을 꼭 먹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에 도끼가 있어요. 도끼. 그러니까 기는 뭐라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은 나쁜 질량을 나쁜 독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지 삼독심이라고 하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 이 독심은 뭐라 독소를 만들고 독소는 보면 뭐라 이른바 말하면 병을 만듭니다.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내 몸에 독소가 쫙 이렇게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과 생각과 행동에 독이 뿜어져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건 내가 내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해 수행하고 기도하고 해서 내 몸을 온전히 보증하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끼친다니까요. 남에게 해를 끼쳐요.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살지 못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줘요. 내가 무슨 쓰러지는 거는 둘째 문제라도 남들에게 괴로움을 준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했죠. 부처님 나라엔 질병이 없다. 부처님 되기 전까지는 왜냐? 완전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연히 수명 있고 파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제명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 사바세계에 나온 존재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사바세계에 나온 존재는 우선 일단 딱 수명이 100세 안팎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구상에 산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제일 수명이 오랜 사람은 잔느 칼망이라고 불란서 할머니라는데요. 126세까지 살았대요. 스님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스님인데 조종심 선사라고 이 120세까지 살았다는 스님이 기록에 나와요. 120살까지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사바세계에 태어난 존재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안팎이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보통 지금 사바세계에 살면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 사람 83세래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몸도 불안전해요. 항상 뭐라 중요한 건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꼭 중요한 거다.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지만은 그가 어느 무슨 수명이 얼마인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몸뚱아리는 남을 위해서 써먹어야 됩니다. 물론 밥을 먹고 뭐 하는 것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본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지만 아까 말씀이죠. 우리의 본내는 항상 이기적인 나는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니까 항상 악심이에요. 악심은 죄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이 연결돼 있고 악은 항상 뭐라 또 친구. 악이 가운데 있으면요, 그건 죄와 연결돼 있고 한쪽엔 독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악, 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여기 나온 대로 보면 정말로 물질의 세계에 살면서 번뇌망상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수행자라 하더라도 비상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지 않으면 번뇌망상의 노예가 되기 쉽다. 조금만 자기가 해이해지면 금방 또 공부를 열심히 좋은 시험을 좋은 시험 점수를 맞았어요. 조금만 해이하면 금방 또 나라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번뇌란 본래 허망한 세계에 대한 중생심에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번뇌 그 자체는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스님 왜 이렇게 밤잠이 안 오네요. 그 왜 밤잠이 이렇게 안 오냐? 그 밤잠이 안 오면 무슨 생각이냐? 머릿속에 생각이 멸명한데 생각이 계속 명멸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때 그게 다 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이 들 때 쓸데없는 생각 흘러가는 거 생각해봤자 아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내려놔버리고 놔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로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두뇌가 쉬질 못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놔버리면 맨발 걷기 하면 돼. 맨발 걷기. 그리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번뇌라는 것은 본래 허망한 세계에 대한 중생심에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번뇌 그 자체는 허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공부한 대로 정말로 약살의 부처님의 이 12대본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대로 유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잊지 않으실 게 몸에 여러 가지가 불구가 되고 병과 행난이 오고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의 불구예요. 마음의 병이 몸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양에서도 sound body, sound mind,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러잖아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6대 5는 뭐냐? 마음의 불구를 얘기해요. 몸의 불구와 하나니까 마음이 온전하고 부처님 말씀과 하나 되길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